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교TV 연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무교를 사랑하는 연암의 신자분들, 그리고 무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30만 명의 신제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연암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암을 방문해서 점을 보고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꿰뚫고 있지? 나의 과거와 현재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신기해하고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점을 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점을 보는 과정에 예비 신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연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외모는 번듯한데 돈도 없고 월 수입도 변변치 않고 실제로 신부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 남자의 실생활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애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밝혀내 줬는데 신부가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펑펑 울다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대한민국에 30만 명의 무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서니까 홈페이지에서 숫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1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벌써 얼마 전이었는데 18,000명을 또 넘어섰네요. 자, 100만 명, 101만 8천 명이 넘어섰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암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갔겠습니까? 아무튼 한국인이라면 한두 번씩은 점을 봤을 테고, 또 점을 실제로 보지 않았더라도 점에 대해서, 무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가면 자판을 깔고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은 사주 카페, 타로 카드를 가지고서 카드로 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천주교 신부님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저도 기독교 생활을 30년을 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도 무당에 가서 점을 보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을 수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저도 기독교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점을 몇 번 보러 갔습니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한 번은 천호동에 가서 점을 본 적도 있고, 한 번은 가락동에 가서 할머니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간 적도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고 호머 헐버트라는 미국의 선교사 얘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호머 헐버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24세가 돼서 한국에 선교사 활동을 하려고 입국을 했는데 유경공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시켰고, 또 한국 YMCA 회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1950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까지 줬던 사람입니다. 24세에 입국해서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이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딱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중신앙이었던 이 무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 박힌 돌을 빼내야 이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독교 신자들을 양성을 해놓으면 이 신자들이 꼭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오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기독교 신자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선교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 이러한 기록들이 그의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는 기독교를 믿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본다. 이런 기록이 헐버트의 저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습속에 불과하고 애니미즘, 토테미즘과 동격으로 보는 샤머니즘에 불과한 적급 종교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적 가치가 없고 상담 심리학적 가치도 없는 이러한 점을 한국인들은 왜 점을 계속 보고 있을까요? 개신교 목사들과 천주교 신부들이 말하는 대로 종교적 가치도 없고 미신에 불과한 샤머니즘에 불과하다면 이미 한국 사회에서 무당은 사라졌을 테고, 이 한국 무당들의 점은 한국인의 생활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왕십리역 연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왜 점집을 자주 찾게 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에 있어서 점은 인생 상담의 통로이자 생활의 근본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지침이 되어왔고,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는 상담의 카타르시스가 되어왔습니다. 옛말에도 며느리가 구판에 가서 노는 것은 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던 며느리가 무당한테 찾아와서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남편이 구박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울면서 상담을 받다 보면 그게 바로 속 시원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무당의 점은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민중의 뿌리에 들어가서 한국인의 심성을 좌지우지하고 울고 웃게 만드는 그러한 상담의 근본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민중신앙이었고 한국인의 근본신앙이 되어왔던 근거가 바로 이 무당의 점이 된 것입니다. 무당은 점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왔고, 고민에 쌓인 한국인들에게는 이 신점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알려줘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가 강림할 때 영, 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육과 혼은 알겠는데 영은 조금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으시시하게 밤길을 걷다 보면 느끼는 그러한 안 좋은 무서운 감정들이 일시에 몰려듭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어쩐지 기분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아주 느낌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짜증나고 일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안 좋은 일이 꼬이는 그러한 날이 있는데 이건 모두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십리역 연암 정윤경 만신에게 이름과 출생 연월일 즉 사주를 넣어보면 점이 술술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꿰뚫듯이 점을 보고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서 점을 봐줍니다. 그럼 좀 궁금하죠?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까요? 뭐 속칭 말하는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의뢰해서 뒤를 추적한 것도 아닌데 이름과 사주를 넣으면 점이 술술 나온다? 신기한 노릇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가까운 미래를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는 독심술을 이용을 해서 알 수도 있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점의 강력한 특징이고 그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돛담배를 띄웁니다. 자, 무동력 돛담배를 띄우면 그 돛담배가 서해 바다에 도착하는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강의 풍속, 풍향, 그리고 수량, 여러 가지 장애물과 같은 수백 가지 팩터를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면 서해 바다에 도착할 수 있는 돛담배의 도착 시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영은 수백 가지 팩터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요소를 투입을 해서 순식간으로 동시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상담 심리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암 정윤경 만신이 굿을 주관하는 굿판을 보면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굿판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이 정윤경 만신에게 실립니다. 그래서 생전에 살면서 말을 했던 그러한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하고 심지어 사투리도 쓰고 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전달하지 못했던 생전의 말씀을 전해주면 굿을 의뢰했던 굿 의뢰자는 펑펑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는 굿판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을 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굿판에서 죽은 자의 영이 연암 정윤경 만신한테 실려서 굿판을 진에게 나가는 조상거리를 보면 바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육과 혼의 상위 개념이고 또 육과 혼을 통제하는 그런 상위 개념으로서 존재합니다. 육과 혼을 통제하는 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 영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현실 세계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무당의 신점은 영을 불러서 보는 영적인 상담입니다. 정윤경 만시는 신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부패되고 정신세계인 혼도 없어지지만 사람은 죽어도 영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을 불러 점을 보는 신점을 보더라도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판을 보더라도 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암 정윤경 만신에 의하면 영은 빛의 속도로 온다고 합니다. 이 점을 본다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영적인 매개자로서, 영매자로서 전달을, 신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 건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개신교, 천주교가 신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저도 개신교 생활 30년을 했지만 목사님들이 신령님의 신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천주교 신부님들 신령님들의 말씀을 전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 전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불교의 스님들은 신령님만 말씀을 전달해 줍니까? 전달 못 해주죠. 제가 개신교 30년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어요. 손뼉 치면서 새벽기도 때 찬송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자, 교회에서 손뼉 치고 열심히 찬송하면 뭔가 아주 영적인 어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허전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이거 말하면 원사이드 러브죠.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손뼉 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은 나한테 전달해 주는 게 없어. 나는 열심히 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신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짝사랑의 오류입니다. 물론 무당에 따라서 신점을 보는 신점을 보는 능력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전 세계적인 종교학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경험적 가족치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박사가 있죠. 상담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들은 버지니아 사티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버지니아 사티어가 영성치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버지니아 사티어가 한국에 와서 무당을 보고 점을 보고 구판을 가서 조상거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봤더라면 깜짝 뒤집어졌을 거예요. 박사 논문 다시 썼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의 존재와 종교 심리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협조영의 존재에 대해서, 협조영이 무엇인지, 과연 현대인들에 있어서 협조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상님들의 영적인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능력을 발휘하듯이 영도 영의 자리를 부여받아서 무당을 통해서 협조용으로서 존재를 할 수 있을 때 엄청난 현실 세계에서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당은 영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당의 신부님들이나 그리고 절에 스님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능력이 있는 신령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매개자, 즉 영매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영을 보고 영과 교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화를 하고 서로 교감을 나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미쳐버려요. 조선시대의 왕은 내금위라는 현재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조직을 측근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영적인 내금위와 같은 존재가 바로 협조용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이 조선시대의 내금위와 같이 우리의 등 뒤에서 떡 버티고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을 영적으로 줄 수만 있다면 엄청난 파워가 생길 것입니다. 영은 순식간에 수백 가지 팩터를 인풋해서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설명을 무당의 신점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목과 나의 능력만을 믿고 산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일을 못한다. 내가 언젠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듣고 쓰는 기능도 제대로 못해. 두 가지도 못해. 두 가지 일도 못하는데 수백 가지 판단을 어떻게 해서 결과물을 출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당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과 협조영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협조영의 도움을 받아 더 잘 삽시다. 여러분, 무당을 찾으십시오. 오늘 무교TV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교TV 연암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무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쉽게 접근하고 또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친근하게 있고 우리 근처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무당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무당의 신점과 굿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교TV의 무교전도사 김광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